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저희가 함께 오늘 성전 건조 현장 지금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당의 마지막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중간에 저희들 함께 지금 모였는데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카페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이 나무로 색깔들 하나하나가 너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면 되게 자연 친화적인 느낌인데요. 바닥도 나무고 그리고 문 색깔 또 여기 있는 벽들 다 나무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게 오래곤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인테리어들을 소재들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따뜻한 품을 느끼게 하고요.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안에도 주방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이제 설치하고 또 가열할 수 있는 기구들 연결시키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커피 메이커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지금 교회 음식 그리고 또 커피를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설들 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갖춰지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세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세탁실이 하나 있고요. 온수하고 또 지금 여기 청소기구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곳들이 있고요. 앞으로 이 공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또 맛있는 음식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우리가 힘써서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 1년 동안 힘들었지만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함께 시편으로 들어가서 이번 한 주를 저희들이 함께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 시편 1편부터 보고 있는데 앞에는 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8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1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가을의 파란 하늘 보세요. 얼마나 코발트 빛깔로 아름답습니까? 빨려 들어갈 것 같죠? 그런데 정말 이 아름다운 바다 같은 하늘도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베풀어 주신 작품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솜씨요 또 섭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데 근본적인 마음 자세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이 계시는 두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 또 하나는 바로 특별 은총이죠. 이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스페셜 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 바로 이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계시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 그러는데 General Revelation 혹은 General Grace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연이에요, 자연. 예, 이 자연의 모습과 원리와 법칙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확하게 지금 시간과 또 그 위치가 딱 맞는 조석간만의 차. 우리가
조개를 캐러 가거나 아니면 게를 잡으러 갈 때에도 이 타이드 조석표를 딱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물이 많이 빠져나가는 날이구나. 조개 잡으러 가야지. 근데 실제로 가보면 예, 그 표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의 현상들 또 천체의 해성들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헨리 해성이 또 돌아오는 그와 같은 궤도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질서정연하게 조화롭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의 자연을 보게 되면요, 별이나 하늘이나 이 세상에 사계절이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꼭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일정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성실한 성품이 바로 자연 안에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연계시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와 같은 천체와 행성을 보면서 뭘 느꼈다는 거죠?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창조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산책을 하다가 꽃송이가 피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상하시라고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고 또 참으로 예쁘고 안증맞고 또 향기도 너무나 그윽한 이 꽃을 이 자리에 허락해 주셨구나. 그리고 산들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더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배려를 해주시네요. 또 가을철에 오색빛으로 물들어가는 단풍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정말 파란 하늘에 빨간색, 노란색 단풍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의 눈을 즐겁게 해주시기 위해서 배려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 그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의 그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우리 인간은 모든 자연 만물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정말 훌륭하고 탁월하게 만든 걸작품입니다. 그 정도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는 정도라는 거죠. 심지어 성경에는요, 천사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간을 흠모한다는 그와 같은 기록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탁월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세상의 피조물, 바로 인간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빼닮게 지으셨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신데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늘에는 새, 그리고 육지에는 동물들, 그리고 바닷속에는 물고기들, 다 우리 인간이 다스릴 수 있잖아요. 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큰 축복입니까? 그것을 지금 마지막에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 그리고 생명체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끼리 비교를 했을 때 작은 것 때문에 마음속에 열등감도 생기고 또 교만한 마음도 생기죠. 그래도 너보다는 내가 더 큰 집에 살아. 너보다는 내가 더 비싼 차를 타고 다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속상하게 만들기도 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집이라고 하는 경계에 가둬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 작다고 좀 마음이 힘든 분들 계시면요, 이 오레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들로, 산으로, 바다로 나가보세요. 다 여러분들의 정원 아닙니까? 항상 마음이 불만과 불평 속에서 항상 어두워서 집 바깥을 나가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도 누리라고 주신 자연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집이 고작 그냥 그 아파트 하나가 우리의 집이 다가 아니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바다에 나가도 이 정말 아름다운 해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원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산으로 가도 이 아름다운 정말 수백만 에이커 땅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부자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리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기, 햇볕, 태양, 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상 자연에 나가게 되면요, 우리가 가드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장대 깎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집을 관리할 필요도 없죠. 다 하나님의 집인데 이 자연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유틸리티 내지 않고 얼마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네, 하나도 오늘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그 누구보다도 부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9편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의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그를 힘들게 하는 악인들, 여호와를 대적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 시편 기자는 조롱합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3절,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가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은 불의를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정말 선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 또 선한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아주 악한 국가들, 하나님께서 잠깐은 그들이 승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쇠방망이를 드시고 심판하신다. 바로 이것을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공의로 악하고 교만한 나라들을 치고 심판한 하나님을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는데요. 바로 6절입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주님께서 함락시킨 성읍들, 그 악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국가들 얼마나 역사 속에서 많은지 셀 수도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죠.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시는 가장 정의로운 재판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어이가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너무나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지금 마음이 당황스러우세요? 그러면 지금 다른 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정의로운 저지시고 재판장이시고 그리고 판사이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심판해 주시고 그분이 저 여러분 대신 다스려 주시고 모든 것들이 공평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십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악한 나라, 하나님을 떠난 이방 나라들은 자기의 웅덩이에 빠진 자들이라고, 자기의 꾀에 자기가 빠진 자들이라는 것을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정말 불의가 성공할 것 같고 또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했지만 자기들의 그 번영과 잘못된 방법으로 이룬 성공이 천년 만년 갈 것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바로 그와 같은 시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면서 바로 히가연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보세요. 16절에 히가연 셀라. 자, 히가연이 뭘까요? 자, 이것은요. 고대 히브리어로 잠잠한 그리고 정숙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엄숙한 느낌으로 이 시편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은 하나의 노래 가사이기 때문에 악보에도 악보 표시가 있죠. 이 부분은 천천히 이와 같이 우리가 악보를 보더라도 기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시편도 이게 다 노래로 부르는 거기 때문에 기호가 있어요. 히가연이라고 하는 이 기호는요 바로 엄숙하게 정숙하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여 잘난 체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런 부분들을 노래할 때는 히가연, 엄숙하게 정숙하게 부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죠.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시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시편보다 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성경이 없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 오늘은 소개되어 있죠? 주를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를 찾는 자들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할 때 의지해야 된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지금 아주 공경에 처한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18절과 같이 궁핍한 자가 항상 하나님 안에는요,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니까. 또 가난한 자들을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강한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자들, 궁핍한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실망시켜 주시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계신 것이 오늘도 우리가 힘들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정말 다윗의 이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버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달과 별, 바람, 하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인 것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식어진 말라버린 감사가 다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쁨과 감사의 샘이 마르지 않고 더욱 아름답게 힘차게 솟아나오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함께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간을 우리가 1년 넘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또한 지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년에 아버지 하나님 산불로 인해서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대기가 오염되었을 때 이 공기도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값없이 주신 사랑의 선물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정말 그 순간 개선되었을 때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달과 별, 행성, 주님, 이 세상의 자연, 공기, 햇살, 물, 이런 것들이 하루라도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님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배려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그렇게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까?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대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만입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작은 것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저희들 마음속에 기쁨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샘이 다시 한번 주님 정말 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공의 하나님께, 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송사에 정말 정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과거에 또한 현재의 어려운 일들과 억울한 일들을 맡겨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이 어려운 상황을 맡깁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정직과 성실함을 양식 삼아 나가게 싸우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책임져 주시고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궁핍한 자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입혀주시고 막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악인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인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 사방에 에어싸임을 당한 것과 같고 앞길이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닫힌 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을 더욱더 아버지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억울한 자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해결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악인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억울하게 협박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지만 주님, 악인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과 육체를 함께 멸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악인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면 아버지 우리는 지켜지게 되고 악인은 자기가 판 꾀와 웅덩이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해결되어짐으로 육적인 보이는 일들도 해결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두렵고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코로나 때가 장기화되면서 주위에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제 교사님들이 깊은 신흥 가운데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교사님들 사역이 쉽지 않은 이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 인도네시아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국제적인 구호와 빠른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를 하나님께서 복음화시켜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정말 장기화되면서 아버지 가까이에는 정말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사업과 비즈니스에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또한 해외에도 아버지 계속 간절히 오래되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마음껏 하고 싶지만 지금 족쇄가 채워진 것과 같이 움직이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음과 고민이 깊어지는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컨트롤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 무덤을 맡고 있는 돌 무덤의 입구도 하나님께서 굴려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묶고 있는 문제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굴려버릴 수 있사오니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시기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전이라 할지라도 주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아버지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서 사망자와 부상자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제적인 구호와 또한 빠른 복구가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와 또한 성도님들,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궁핍한 자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주님의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서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선물인 것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식어진 기쁨이 회복되며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활력이, 기쁨이 솟구쳐 오를 것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나며 저희들 항상 하나님 안에 정말 기쁘고 성령 충만한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지쳐있고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의 손을 그 영혼 가운데 대어주시고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피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깊은 잠을 주무시고 난 다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임재 가운데 다시 한번 영혼의 햇살 같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루를 기쁘고 가볍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감사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악과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고 오늘 평안한 마음으로 잠드시고 내일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